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시려고 그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한 단인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교훈을 하시기 전에 8장 제일 처음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고 사랑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을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 바울 사도님의 본을 제시합니다. 사도께서 자기가 자유자며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참으로 자유자고 그리고 사도신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사도의 권리를 그처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움직인 바울 사도님의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그런 참으로 자유자신데 유대인을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그 사도로서의 자유를 포기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처럼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바울 사도께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10장 끝부분과 11장 1절 제일 마지막에서 그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오늘 이 본문을 그처럼 택했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부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가족과 또 가까운 친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그처럼 보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점들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미풍양속이 되겠죠. 그런데 추석은 어떤 의미로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요소와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추석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추석 때 조상들한테, 죽은 조상들이죠.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성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추석 때 행해야 될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 지냅니까? 죽은 조상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귀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러냐면은 추석 때는 1년 중 가장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먹거리가 제일 많을 때고, 그리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사람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사람 마음도 좀 넉넉하고 풍성해져서 다들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이처럼 추석 때 가장 풍성한 수확, 가장 먹거리가 많은데, 이 모든 것,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이 모든 은택이, 이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거두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덕택이며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와 은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그처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 모든 은혜와 이 감사를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귀신들한테, 죽은 조상들한테 돌린다, 그 말입니다. 조상들 덕택에, 귀신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조상들이 주신 복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적인 요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또는 이제 제사 음식을 같이 돌리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고, 세상은 누구의 손아귀 아래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의 그처럼 손아귀, 어둠의 권세를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또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족, 또 안 믿는 세상,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또 얽혀 있으면 더 복잡합니다. 가족으로, 친족으로 얽혀 있고, 또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또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제사상을 차리니,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저런 여러 문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삶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죠. 그런데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일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상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또 이런저런 우리 삶에 있어서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 있거든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경고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고로. 첫 번째 부분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 대다수가 다 죽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다수가 죽었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그런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첫 번째 부분 끝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처럼 경고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부분을 끝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처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경고로 또 시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도 경고로 끝내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주를 노엽게 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아서 다 죽었지 않느냐? 주를 노엽게 하시겠느냐?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주를 노여하게 하시면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할 리가 없죠. 주님은 우리 왕이시며 그처럼 심판자시고 온 세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 있는 분이시죠. 이런 주님을 노엽게 하면은 너희들이 받을 심판, 또 너희들이 죽을 줄을 알아라. 사도께서 이렇게 엄한 말로 경고하심으로 그렇게 끝맺으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22절까지의 그처럼 전체적인 흐름이고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십시다. 사도께서는 10장 첫 부분에서 시작하시기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대다수가 다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조상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 조상들은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왜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리고 교회하고 바로 연결시키냐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상속자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며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상속한 그처럼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도 다 교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 실은 교회 조상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들이 실은 교회의 직접적인 혈육을 따르면 조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조상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의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다 모세에게 속해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셨다. 이것은 마치 그 성찬식에 참여한 것처럼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며 다 세례를 받았으며 다 하나님의 식탁에 어떻게 보면 참여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 조상들 대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서 죽었느니라.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일을 그처럼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경고하시냐면은 첫 번째 부분 끝부분에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넘어지면은
그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여기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도께서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 이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 이들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을 앞세우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이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그처럼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처럼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담대히 먹는 자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처럼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부터 애굽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다 죽었느니라. 왜 죽었는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럼 구약 성경에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되는가? 바로 마지막 시대 말세를 만난 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서 우리도 뭡니까? 조상들이 멸망을 당한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조상들이 악을 즐겨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말세를 사는 교회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되죠. 교훈을 얻어서 악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악을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그처럼 자세히 말씀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악은 뭐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지 오래됐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그처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제사 지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해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즐거워했죠. 그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은 뭐냐? 두 번째 악은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먼 길 오시니라고 많이 힘드시고 표현하실 건데 이리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잡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처럼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그리고는 함께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그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하고 음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두 번째 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악을 얘기했냐면은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에돔 땅. 에돔 땅에 이르렀는데 그 에돔이 길을 막고서는 이 땅으로 못 지나간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해버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광야에는 이제 돌아가면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먼 길을 먹을 것도 없는 이 먼 길 광야로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리고는 그들이 성질내고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도 이거 별로 맛도 없고 이 만나도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만나도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때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파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보면 다 전부 거인이고 우리는 그 큰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매미처럼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몽땅 죽고 우리 여인들하고 우리 자녀들은 전부 사로잡히고 포로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몽땅 죽는다. 이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의 악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마음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평하고 그랬죠. 우리가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덤자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는 그리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한다. 우리가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까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몽땅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처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명이 죽었는가? 바울 사도께서 네 번째 악을 제시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시하시는데 왜 이걸 마지막으로 제시한가? 왜냐하면은
이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악을 마지막에 배열시킨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 2명 빼면 다 죽은 것이죠. 2명 살고 60만 명이 죽었으면 다 죽었다는 말씀이죠.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는가? 그러죠. 너희들이 주님의 식탁에 앉았다고 자랑하는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백성들도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다 먹고 마신 자들이다. 다 세례를 너희가 받았다고 그처럼 너희들의 구원을 자랑하는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백성들도 다 세례 받았다. 너희들이 세례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주님의 성찬,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신 걸 자랑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님을 노여하시겠느냐?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할 즈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당한 건 뭡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오래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온 거.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거.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한 거. 이런 얘기죠. 그들이 어떤 의미로 악과 만난 것이죠. 그들을 시험하는,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쩝니까? 능히 불을 만났을 때 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유혹을 당했을 때, 미혹을 당했을 때, 그런 악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악을 피할 수 있는, 능히 미혹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어쩌신다고요?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응답하면은 그런 미혹과 시험에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런 미혹과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능히 그처럼 피할 길을, 악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 같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지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판단해라.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이니 내가 한 말을 듣고 너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 아니냐.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 의미입니다. 친교 의미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 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식탁, 우리는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왕 앞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 말씀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시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사하고 제물을 먹지요. 제물을 먹는 것은 뭐냐? 교제하는 거 아니냐? 교제하는 거. 제사 지낸 자들이 다 그 제물에 참여한다. 제물에 참여해서 교제하고 하나를 이룬 것이죠. 귀신과 교제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냐? 너희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그처럼 겸하여 양다리 거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지요. 교회는 주님의 백성이며 또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정결케 하셔서 씻으신 주님의 그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지요. 신부는 뭡니까?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그 정조와 그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귀신하고 교제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그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음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처럼 주님께 드려야 할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스도와 사탄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처럼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그처럼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강한 말로 경고하십니다.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주를 노여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를 노여게 한 자들이 앞에서 말씀했죠. 다 죽었지 않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죠. 그러니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귀신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남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이 째째하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것은 철학적인 얘기고 성경은 언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나게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처럼 질투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그처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상의 권세로부터,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명절을 맞이하면 보는 것처럼 온 민족이 다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귀신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처럼 이전에 우리들도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었고 제사 음식을 다 나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례시키셔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그저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 앉히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살고 함께 죽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으로 이처럼 부르셨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사 음식 이거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께서 10장 끝부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관계하고 얽혀 있든지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 얽혀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삶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신부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흠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